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 이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으로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젊은 수도사가 산속에 들어가 움막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하고 울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아가서 야, 이 개구리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내가 기도하러 이 산에 올라왔는데 너희가 계속 우는 덕분에 내가 기도를 좀처럼 하지 못하겠구나. 이 개구리들이 울지 않는 거예요. 다시 움막에 들어와서 기도에 전심을 하려고 엎드려 있는데 이제는 건너편 언덕 위에서 또 개구리들이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또 올라가 산 뒤에 언덕 뒤편을 바라보고 야, 이 개구리들아 그만 좀 울어라. 내가 너희의 울음 때문에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면 또 개구리가 울고 또 나아가서 소리쳐서 조용히 하면 또 조용히 잠잠했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울고 도무지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이 개구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를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개구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느냐? 왜 찬양을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너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저 개구리로부터 기도도 찬양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나서부터는 크게 자신의 생각이 뉘우쳐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우리 개구리 형제들이요, 이제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그 분쟁을 뛰어넘어 어떤 소송 사건이 휘말리는 그런 과정들을 책망하는 듯 보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악한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과의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거룩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야 한다라고 면죄부를 주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허락해 주신 싸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싸움에서 제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쟁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조차 더 인정받고 더 크고 더 축복받고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보다 더 큰 싸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다툼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멘토와 멘티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이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건강한 교회를 세워놓았고요. 두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 그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열방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리에 잘 다녀온 이후에 2차 선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믿음의 동역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마가라고 하는 형제를 그 팀원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다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 바나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경상 이 다툼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자신의 사제를 팔아 교회를 세웠던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려운 일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돌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상실감과 어려움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그 이후에 그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 다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드웨시 여겼던, 등한히 여겼던 이 마가와는 회복을 하게 되지만 이 바나바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성도가 그 다툼이 태생적으로 싸움을 위해 태어난 자가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마땅히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을 싸우는 걸까요? 성경의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불러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성도가 세상에 살면 부딪힐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성도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딪혀야 될 것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없다라고 취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존재다, 나는 평화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어떠한 성도도, 이러한 싸움에서 제외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싸움은 마땅히 성도들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 싸워야 할 대상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과는 정말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일관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일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크리스찬이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조직의 상관이 크리스찬이일 수도 있고 또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이 혹시 말씀과 번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항해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때로는 거대한 산 같고 때로는 골리앗과도 같은 상대일 것 같고 내가 감당해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미루고 그리고 평화를 좋아하는 것인 양 우리는 뒤로 물러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승리를 하게 될 때 나중에는 산을 옮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직장에서의 작은 싸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싸움을 성실하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더 큰 싸움을 싸울 기회를 주실 거고 성도로 부름받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다툼은 사람들끼리 조금 감정이 상하여 멱살 잡고 그냥 한마디 욕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소가 일어났던 거죠. 어떠한 일에 송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보기에는 그 송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난하고 그냥 싸웠더라면 그냥 서로 중재하여 충분히 화해시킬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대되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나중에는 천사를 판단할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 가지를 책망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인 줄을 모르느냐,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클까요?
세상이 클까요? 사실 교회의 수는 몇만 개 되지 않습니다. 훨씬 세상이 커 보이고, 전 교회를 합해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예산보다 세상이 운영하는 예산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교회가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모든 성도를 지체로 하나됨의 유기처럼 만들어 놓으셨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공동체이고 또한 더 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 바로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것을 판결해 달라고 시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끔 허락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는 이런 귀신론을 쫓아가는 많은 이단들로 하여금 이 귀신과 상반되는 천사에 대해서 도외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곁에서 돕는 그런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보다 더 월등한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이고 후에는 천사를 판단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짐승 하나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제는 천사를 판단할 만큼 월등한 자로 세워질 것이 분명한데 왜 너희는 이토록 세상이 따르고자 하는 그것에 온통 내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왜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축복권이 좋은 장자권이라고 하여도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권을 사기 위해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던 거죠. 아버지가 노년이 되어서 눈이 흐릴 때에 그 어머니가 도움을 주게 되죠. 형의 옷을 입고 팔에 그 짐승의 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속여보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눈만 흐렸지 귀가 흐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만져보기로는 에서 같은데 귀로 들으니 그 예서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으나 야곱은 내가 예서이니 나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갔다라고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 야곱은 원래 축복받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그가 발버둥 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던 거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이 꼭 야곱과의 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불의한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다음 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를 고발하느냐. 그리고 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의 9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부린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에 동의하느냐 했을 때 네, 사도 바울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러 데리고 온 군중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고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다 돌아가고 아무도 남지 않죠. 다시 너도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은 누구이냐?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 송사를 하며 무슨 정신으로 싸워서는 아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본심은 내가 너희에게 창피를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시금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진정 너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미래 나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진정 부끄러운 것이지 이 말을 듣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으니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는 지난날 죄를 지었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진정 부끄러운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정확히 알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앞으로 네가 나아가야 될 자리와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오늘 네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 모든 싸움이 멈춰질 것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는 사역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소명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그 소명에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더 많이 우리는 후원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교 싸움을 할 때 싸우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싸움하면 그 현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문화와 그리고 그 현지의 악한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싸움은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료 선교사님과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저희는 교단끼리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시차례와 노예를 총회를 조직하고 생활을 하지만, 선교단체는 이런 교단을 뛰어넘는 하나의 연합 공동체를 형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품, 성향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와 같은 선교사가 어찌 교단의 파송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와 있는 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적잖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왜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는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허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건 중에 고소 사건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경히 여기는 자에게 묻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경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것 같습니다. 그 경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는 높으나 신앙심이 약한 자들을 경히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송사를 판단해 줄 것이라고 여겨서 그에게 부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송사를 제대로 판단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사람 제한 없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안에 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은 자다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양보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는 것은 외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추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딱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옷 조각과 물병 창을 숨겨 놓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벼룩 같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 그때 사울이 비로소 무릎을 꿇고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것이 맞다. 이게 승리인 것이죠. 원수를 갚고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성도가 누려하는 것은 지른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지금 피차 고소하고 있으니 허물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차라리 송사를 당하고 차라리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먹는 연어보다는 헤엄치는 연어가 참 보기에 좋아요. 연어는 민물에서 알에서 부화하여 정말 큰 대양에서 평생을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몸집의 이 연어가 막 쏟아지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장관이죠. 온몸이 찢겨나가고, 그리고 바위에 쓰디쓴 쓰라림을 경험하면서도 알을 낳기 위해 그 위까지 올라가는 그 연어는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물고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고기가, 이 연어가 바닷고기인가 아니면 민물고기인가 라고 말할 때 어류백과사전에서 말하면 분명 바다 물고기이지만 그는 민물 물고기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다시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의 곳으로 가야 될, 나의 본향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가 좋다고 해서 그 바다에서 머물러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푸른 초장이 좋아서 그 초장에다 멋진 집을 짓고 자녀들과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없는 풍요로운 초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저 본향이 없는 이곳에서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저 하나님의 곳 본향, 그곳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아니하면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송사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그 모습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유업을 받지 못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너희는 저 본향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에 너희는 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그도 다툼의 한 정점에 서 있는 자였지만 마지막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 때는 마가와 화해를 하며 함께 어울러 앉는 그러한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흔적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아픔과 상처 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통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세상의 권자로부터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쌓여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0장 찬양합시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가정에서 우리는 싸우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싸우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뿔 달린 어떤 도깨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승리할 때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대상과 싸우지 아니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의 싸움은 싸우되 싸우지 않는 싸움은 싸우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싸워야 할 대상과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게 하소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 대상과는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대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상과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않으면서 나는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우리는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아니하면 싸워야 하지 않을 대상을 대하여 싸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구성원들과 싸우며 교회에서의 지체들과 싸우며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대상과 싸워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그 반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마지막 나아가야 될
혹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임을 알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비는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토 인도하심의 은혜가 진정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사랑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